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새 다시 한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디 또 이렇게 날씨가 변해져가는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어떤 구원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로마서 4장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으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이나 능력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졌던 그 간격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나 요건도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찾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합니다.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삭개오가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데도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개인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인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세관장이었다라고 소개하죠. 세관장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는 세관 업무를 보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 한 곳을 관장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리 업무를 보는 모든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였어요. 이 정도면은 크게 성공한 셈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으면서 동시에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자였다. 세관 업무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부를 축적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 각 로마 정부에서 개인에게 각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할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 뭉뚱그려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전체에서 이 정도만 내면 된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전체에서 이 정도만 걷어서 낸다, 할당량을 지정해서 주었어요. 세관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지역 관할 내에서 로마 제국에서 할당받은 양만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남은 양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 다 할당량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얼마를 착복하든 로마 제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나는 정해진 복록만 받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정해진 할당량만 채우고 로마 제국에 보낼까요? 아니면 어차피 로마 제국 터치도 없는데 더 많이 착복해서 내가 더 부유해지겠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할당 양 이상의 것을 더 많이 거둬들여서 남는 양을 다 자기가 착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많았어요. 삭개오 역시도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세관장이었고 부자였고, 어떻게 보자면 이 사회 가운데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은 그래요. 민족은 로마 제국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공동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개인으로 보자면 나름대로 이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세관장도 될 수 있었고 부자의 반열에도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일컬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예수가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수군거렸다고 기록해요. 만약 삭개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당연하겠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 그런데 예수께서 세관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군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은 이 세관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타민족 사람들과는 악수하는 행위조차도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라고 여겼는데, 삭개오는 그 이상의 것을 한 거죠. 자기 민족들의 돈을 걷어다가 적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돈을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부를 착복하고자 그 이상의 것을 걷어들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성공했지만 삭개오의 내면에는 적지 않은 공허가 있었을 겁니다. 또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 돈 이만큼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삶의 전부인가?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한번 있습니다만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특별히 우리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이름마다 다 고유한 뜻이 있으실 텐데, 제 이름은 영광입니다. 영화 영자에 빛 광자를 써서 영화롭게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부모님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셨을 때 모르겠다, 낳는 것도 피곤한데 이름은 대충 지어야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름에는 이 부모가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삭개오에 담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결하다. 그의 부모는 삭개오가 순결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험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정말로 악하고 타락하고 험한 세상인데, 삭개오야, 너는 그 이름 뜻대로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더럽게 살아도,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도 너만큼은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죠. 상당히 작았나 봅니다. 몇 센티미터쯤 되었을까? 사람들이 둘러싸인 예수를 이 삭개오가 보고자 한들 볼 수 없을 정도로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라는 가운데 왜소한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크면 성공해서 나를 놀렸던 너네들을 아주 눌러주겠어, 나를 괴롭힌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서 더 치열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이지만 어쨌든 이 삭개오라고 하는 개인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소망과는 달리 순결하게 살기는커녕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내서 부를 축적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도 그때보다 더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가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이 국토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경쟁이 유독 치열한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심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협해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승진이 그렇게 요구하고요. 우리가 좋은 학부에 진학하려면은 이 정도는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때로는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는 때가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음주 한 잔 정도는 다 했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했대.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위로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아주 거대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이 거대한 경쟁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30대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이 치열한 사회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잃는 것 또한 많죠.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기 시작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기 시작해요. 가족,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둘씩 잃기 시작합니다. 더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때로는 토요일, 주일까지,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하면서 가끔 내가 이 세상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월급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정신없이 내 시간 전부를,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치솟는다고 해요.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재빨리 마음을 추스리죠. 이런 질문 자체가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할 틈 있으면 차라리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더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약해지게 왜 그러는가? 우리 마음을 다잡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는 삭개오처럼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또 애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면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월급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삶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라는 분이 혹시나 이 지루한 내 삶 가운데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찾아가는 일종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보려고 길을 썼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들 가로등에 올라가서 볼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참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꼭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 삶의 갈증이 심한 만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내 삶에 해답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끝이 아닌데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 호기심이 너무나 강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감수할 만큼 이 삭개오는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사람들이 그만큼 호기심을 갖고 이 예수라는 분에게 몰려드는가?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삭개오가 왜 이만큼 호기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한참 쳐다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게.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세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세관장이 아니라 레위는 말단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게 하라고 하니까 세리가 자기 맡은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마 예수님이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직장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서 복음 전하자 하면 여러분들 직장 버려두고 과감하게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예수님이 부러워요. 요즘은 참 사역자들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말단 세리였던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레위가 세리였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 때 이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업무 중에 따라 나선 것으로 봐서는 퇴직금을 받기는커녕 상부에까지 보고가 되었겠죠. 아마 이것이 세관장이었던 삭개오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삭개오가 이 세리 레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니 그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 라는 풍문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또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세리와 버림받은 자들이 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주변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시 죄인처럼 여겨졌던 세리 레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레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의 주위에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였고,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삭개오는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4명 가운데서는 이게 전부인가? 공허한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라났어요.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 예수라는 청년이 막 주위를 다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런데 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나이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삶이 변화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자기 동네였던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도 예수가 필요한데, 나도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 체면, 그 쑥스러움도 감수하고라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는 체면이죠.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 한들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임영웅 좋아하시죠?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임영웅이 번영로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가로등에 올라가서라도 보실 수 있겠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내 체면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체면이 그를 일단 붙잡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도 있었고 사실 우리 마음에도 있는 장애물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할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껏 내가 잘 살아왔는데, 이제껏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껏 신존재 없이도 내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게 더 구차해 보이지 않나? 두 목소리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목소리는 아니야, 네 인생이 지금 괜찮지 않아, 똑바로 한번 살펴봐, 너 지금 괜찮지 않은 상태야, 너무 외롭고 허무하잖아 라는 그 두 목소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싸우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우화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참회를 하십시오. 그러자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눈물을 쏟으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한 여인은 마치 나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여인은 저렇게 울 만큼 소리 지르면서 회개할 만큼 큰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처럼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과제 하나를 내주게 되는데, 참회하는 여인에게는 어떤 과제를 내주었냐면,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내 앞에 가져와 보세요 라고 과제를 내주었고, 다른 멀뚱멀뚱 서 있었던 여인에게는 자루를 하나 주고서 이 자루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돌들을 채워서 오세요, 이런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회했던 여인은 큰 돌,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이 앞에 가져왔고, 또 나머지 한 여인도 자루에 돌을 가득 채워서 가져왔어요. 그러자 수도사가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온 돌을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자 큰 돌을 갖고 왔던 여인은 돌이 하나만 가져왔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자루에 돌을 잔뜩 넣어온 여인은 이 많은 돌을 어떻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놔요?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셨죠? 당신이나 이 여인이나 가지고 온 돌의 양은 비슷해요. 죄의 양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고, 당신은 여기저기서 자잘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 둘의 양은 같은데도, 죄의 양은 같은데도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도 이 사람처럼 참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체면 때문은 아니에요. 본질로 더 깊숙이 우리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많은 짓은 다 하고 살아가잖아. 이걸로 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아닐까? 그런 내면의 자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세요. 사실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삭개오를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가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내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혹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청빙하기 위해서 이만큼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삭개오가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이런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자신을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다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건 당연해. 내가 그래도 세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죠.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실까요? 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서로 잘 보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 잘 보일까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사람들 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다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거기 잘 모르겠는데 나를 되게 보고 싶어하는 분인가 봐요. 좀 빨리 내려와 보세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분 빨리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손님으로 가겠다. 마치 그 사람의 모든 생의 의미를 아시고 미리 알고 찾아오셨듯이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 주변에는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주위에 운집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는 그런데 그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지만 예수는 그 외의 장면은 다 흑백 처리되어 있고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죠. 외모나 지위나 현재 상황이나 그런 상태로 부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치 삭개오라고 이름의 뜻에 담긴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순결하다. 그 의미를 회복시키고 되새겨 주시는 것처럼 삭개오야, 이 순결한 사람아, 일리 좀 내려와 봐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사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인이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인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죄인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용서해 주시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너네의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됐다. 너네를 용서해 주겠다. 너네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돌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실 때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을 때 비판하거나 지은 죄를 따지기 전에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다, 내가 당신 집에 머무르겠다, 같이 너희 집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읍시다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삭개오는 어쩌면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친구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욕했어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한테 손가락질 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친구조차 없는 사람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는데, 이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오셔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는 자신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간당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다? 가뜩이나 지금 자기의 상황조차도 사면초가고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한데, 내가 이 세간장의 집에 들어가면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한데, 정말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관장 집에 들어가다니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마지막 일주일 남은 시간에 용목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요, 마지막 작전의 일을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이렇게 처리해주고 저건 저렇게 처리해주고, 내가 죽게 된 이후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올 건데 우리 이런 작전을 세워보자.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좀 작전을 잘 세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하시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삭개오를 찾아주셨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무리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건능교회 성도 100여 명 중에 한 명, 그냥 너는 무리 중에 한 명, 이런 게 아니야.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네가 삶의 어떤 경쟁을 거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네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삭개오 이 순결한 사람아, 너희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개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도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에게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났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원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가서 기쁘게 예수를 맞아들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토록 마주하고 싶었던 예수가 나무 아래에 올라와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불렀을 때 그의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겠죠. 그러고는 너 이제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대의 친구가 되겠소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를 모시고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잔치예요. 기쁨입니다. 많은 분이요, 하나님 하면 참 무섭고 하나님 하면은 벌벌 떨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큰 돌 하나든 조그만 돌 여러 개든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삭개오의 집을 찾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 무지하게 죄 많이 지었지? 너 동족의 재산을 착복한 거 이거 다 가져다가 4배나 먼저 다 갚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 찾아와야 돼. 그것부터 정리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1절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줄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머물겠다. 친구가 되어줄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미묘하고 신비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너 왜 그랬어?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라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유의 가치를 아시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이 절체절명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런 예수를 보려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이게 다가 아닌데 나 정말 이 삶이 다가 아닌데 나한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는 결격 사유가 있고 이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 순결한 사람아, 너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 이 순결한 사람아. 아무개야, 너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너 잠깐 잊었지. 너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느샌가 삭개오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다 가리워졌더라.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삭개오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굳이 노력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경건하지 않은 삭개오의 가치를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예배 가운데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따 광고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고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예배 시간에 음료를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음료를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는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 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콘서트인 것처럼 커피 들고 오고 음료 들고 오고 사탕 먹고 예배 시간 올 때 3분 전에 오고, 그럴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는 일이죠. 나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